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인데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리와 사랑으로 잡았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신명교회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 교회로 아마 개명을 하고 간판도 바꿀 예정이 있습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근데 이제 왜 진리와 사랑 교회로 가려고 하냐면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 목회 철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진리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교회 이름만 봐도 이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핵심으로 놓고 목회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좀 이름이 길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진리와 사랑 교회 7자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7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더 길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건 8자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길이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진리와 사랑 교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진리와 사랑 교회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바로 죄삭슨 사망.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을 뜻해요. 진리는 복음을 뜻하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함축하고 있는 뜻이 크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죠.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핵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해요. 즉 사랑은 이타적 희생, 내가 죽으면서까지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행위를 뜻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친구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친구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기쁘시게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기쁘시게 선택을 하셨겠어요? 이 친구들이 구원받아 영생 누릴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그 육체적 고통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분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신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속성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이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이요,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면 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완성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즉 사랑은 다른 말로 평안과 담대함을 수반해요. 평안과 담대함을 수반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하는 절제. 그러면 거기에 보면 화평이라고 있어요. 이게 열매 중에 하나가 다른 말로 평안이에요. 즉 사랑의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때는 평안이나 담대함의 성령님의 열매도 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뭐 사랑이 완성되면 평안과 담대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과 담대함으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오히려 반문을 해요. 공회에서 막 신문 받을 때 내가 반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네, 이거는 이웃이 구원받아서 영생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목숨을 걸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평안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었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읽으면 이게 과연 사랑인가? 사랑의 속성이 이런 것인가? 선뜻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속성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바로 와요. 이제 한 절씩 읽어드리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인정치 않았어요. 단 몇 사람, 안나 이런 분들,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몇몇 분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몇 사람들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할 때, 불법하게 장사할 때, 그럴 때는 분노를 하셨죠. 그거는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분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온유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연약한 지체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만큼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연약한 지체들, 병 고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이 내 백성들을 살리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어요. 성내지 아니하셨어요. 성내지 아니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이 구원의 이 행적을 말씀하실 때 12제자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장사하면서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사랑이 바로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대입해서 읽으면 그냥 바로 와닿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한 모든 행동이 그냥 그 사랑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랑 자체.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셨어요. 온전히 믿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셨어요. 내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죠? 이러한 이 모든 이 힘든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한 몸으로 견디셨어요. 함께 하신 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그냥 나한테 적용해보자 하면 이게 되게 난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해져요. 네.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어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소명, 비전이 있으면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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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리와 사랑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진리, 예수님이자 말씀이자 복음이 진리고 또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모든 행적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을 우리 목회 철학으로 삼고 교회 이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진리를 모르는 사랑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고등 종교에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선행을 베풀기도 해요. 하지만 진리가 없을 때, 진리를 모를 때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베이스에, 그 바탕에 사랑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가치가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 믿음 자체가 허상이 돼요. 허상이 돼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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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바로 이 땅에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풀으시면서 그대로 사시다 가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이 삶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진 비밀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그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사셨나 그 대입하면서 우리도 그대로 본따서 살면 돼요. 그대로 본따서 살면 돼요. 우리도 내 자신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돼요. 아멘. 아멘. 자, 마무리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우리 핵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